예.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는 일들이 참 없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알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컴퓨터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낮 예배 시간에 했던 말씀 이것을 한 줄기를 빼서 발람이라는 말가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크리스마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됐는지, 왜 초대교회 때 발람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발람 같은 사람이 교회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했는데, 그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처럼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면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창출, 레위, 민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그렇죠?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 그럼 모세가 쓴 책이라는 거죠. 모세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성경 역사 속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자, 이 말씀은 한번 쭉 올라가서 보면은요, 18절에 바로 전에 누가 예언을 했어요?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람이 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걸 외우고 다녔었거든요.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제 그것을 외우는데요. 발람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24장 17절도 볼까요?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째 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고, 특히 동방박사가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17절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걸 누가 했냐면 발람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발람은요, 요한계시록에 와서 아주 이단,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싹군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한순간 믿음 좋았다고 그 믿음 가지고 울거먹고 그거 갖고 해서 지금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데 믿음 좋다고 하지 마십시오. 발람이라는 사람도 역사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발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주술가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에게 있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 발람 같은 인간, 겉으로는 멀쩡한데 멋있는 사람 같아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순 자기 생각만 가득 찬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기준이 없는 사람, 어느 때든지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사실은 발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물론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만 우리가 참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발람은 여기 성경으로만 본다면 민수기 23장 19절하고 24장 이게 계속 발람의 이야기잖아요. 발람이 발락의 말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막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건 조금 뒤에 이제 한 번 더 얘기하고,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이 됐어요. 가나안 땅까지 올 때는 이걸 가봤어야 되는데 그 광야 땅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왔죠. 그래갖고 쭉 오다가 산길로 해서 느보산 가까이까지 옵니다. 근데 그쪽까지 올 때에 거기에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 200만 명은 많은 숫자죠? 우리 춘천에 춘성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금 29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10배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0배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진보다리 싸들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지역을 지나가게 됐냐면 모압 땅을 지나게 됐어요. 모압이라는 지역에. 근데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자, 롯은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자, 그럼 이삭의 그 일들을 친척이니까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갔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롯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아주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못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인데, 친척이고, 오히려 힘들 때 고생하네. 그럼 물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왕이 발락인데, 발락이 근데 괜히 이스라엘하고 싸웠다가는 저 터질 것 같아요. 왜? 사람들도 200만 명이나 되고 또 저 애굽 군사들 다 이겨먹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소문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는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지혜, 그러니까 뭔가를 하도 지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 조금 멍청한 사람들 앞에 가면은요, 조금 똑똑한 척 하면은 다 와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추앙하죠. 그런 것처럼 발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술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을 알아맞히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에게 발락이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을 확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발람이 이제 말하는 거야. 이 사람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는 사람들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발락이 그래도 싫어, 그래도 미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꼭 사탄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꼴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 열심히 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탄이 틈이다. 마음이 사탄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를 못하니까, 중심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디로 기울었는지도 몰라. 네?
그런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막 호통을 쳤어요. 이 사람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잖아. 애굽 군사들도 다 이겨먹고 지금 왔고 그 힘들다는 광야 40년도 다 지켜왔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혼을 내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똑바로 서가지고 지금 많은 것을 재정비해가지고 바로 배워서 십계명도 받고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 끝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그 백성들을 왜 싫어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발락이 그래도 싫은 거야. 여러분 이게요 참 사람이요 이 싫으면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발람한테 제가 이렇게 돈 줄게. 돈 갖다가 막 싸줬어요. 자 여러분 이 발람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요 돈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지식으로 아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지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손해볼 때는 싹 빠져요. 이때 있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요 일할 때 아니면 헌신할 때 아니면은 어떤 일에 내가 손해볼 때 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지. 발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돈 가지고 오니까 돈 거기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곤란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사람 생각이죠. 꾀를 쓰는 거예요. 발락이 자기 머리는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술사 발람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발람이 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은 뭐냐면 야 모압 왕 발락 싸우지 말고 친한 척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한 척 해갖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하고 장가들고 야 이쁘네. 그래서 장가들게 만들고 수용하게 만들고 그런 거는 해줘야지. 같이 해. 나도 해줄게. 서로 내주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꾀예요. 술사 발람의 꾀. 여러분 이런 것을 믿음 있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한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옳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군요. 그거지. 그런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주님도 하나님도 참 뭘 모르시지. 주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죠. 이렇게 하는 게 발람. 아까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같은 여자, 발람 같은 남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의 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너져 버렸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발람 하면 뭐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요한계시록 있는 두 교회에게 발람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이세벨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멘?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참 이 시대에 지금 참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주실까?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 특히 대한민국 위에서 기도하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자고 있고, 이놈들 봐라. 이거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믿음에 서 있지 못하네? 한 대 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 나약해져 버려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약해져 있고 어린아이 같아요. 옛날같이 정말 뭐 산기도 다니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교회 예배 시간에 안 보내주면 막 저 터져가면서도 교회 오고 예배 시간 지키려고 하고 믿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전투적이고 믿음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냥 한 대 치시는 것 같아요. 이들 잘 살아서 그렇지 제가 볼 때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저는 제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이 세상에서 아르헨티나 가보니까요 진짜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자연 광물이, 자연에 있는 것들이, 자연 환경이, 그리고 막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옛날에 이 신대륙 발견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발견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정말 천국 같은 유럽을 만들겠다고 가진 노력을 해서 거기다가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도 전에 전철이 있었던 나라예요. 지금 가보세요. 폭삭 망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다 몸팔러 다니고 대한민국 사람들만 옷 만들어서 살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게 못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막 노동지역적으로 살던 거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와서 다 그렇게 하고 쫄딱 망했어요. 한국이 지금 그럴지도 몰라요. 진짜예요. 한국이 지금 이번에 진짜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하는데 이게 어긋나가고 조금만 더 어긋나가고 하면은요 한국은 반도체도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것들도 이제 다 못할 거예요. 지금 한국에 미국에 저는 몇 년 전부터 얼마 전부터 얘기했어요. 뭐 정민이 얘기 들어봤었잖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군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예? 지금도 뭐 그런 일들 하는데 그거 다 거절될 거고, 진짜 한국 위기예요 지금. 깨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태극기 부대 목사님 같잖아요. 자, 그냥 들어요. 그렇죠. 그 정도만.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은요, 이 발람이 민수기 24장 17절을 말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때만 해도 발람이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무너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약해졌단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분명히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 걸 아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내가 돈 받고 현실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현실에 타협해서 믿음의 자리를 안 지키고요. 믿음보다는 다 뒤로 유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발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내침받은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성탄절로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에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가 고대해야 되는데 성탄절에 다른 것만 생각해. 그리고 진짜 예수님 반갑지도 않아. 예수님 오신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 오신 게 나한테 뭐가 그렇게 좋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 전혀 환영도 안 하고 반갑지도 않고 좋은 분이도 아닌데 환영하지도 않으면서 막 성탄절을 즐기려고 명절로 지내려니까 이게 억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발람과 이어서 생각해보면, 자, 동방박사를 말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동방박사 얘기할게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알고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되면서요. 맞아요? 네, 아멘 하든지요. 자, 정신 조금만 집중하기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들에 있던 목자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안나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죠. 마구간에 딱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와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네?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저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자, 그렇게 왔고 그 다음에 누가 됐냐면 8일 만에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했어요. 애기 고추 끝을 탁 잘랐어. 그래가지고 할례 의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만났냐면 안나. 모르세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가요? 성경에 없어요? 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안나가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이제 친척이죠. 시므온하고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3명인지 뭐 2명인지 1명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어쨌든 선물은 3가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찾아왔는데 언제쯤 찾아왔냐면은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헤롯 대왕이 왕이 나셨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찾아온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거를 본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2살쯤 됐을 때 왔나 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난 지 한참 뒤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인가? 자, 그때 당시에 동방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보면 동쪽이 어디냐면 그 옆으로 가면은 어디예요? 사해에 있는 쪽. 그렇죠. 정확해요. 사해에 있는 쪽으로 더 넘어가면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옛날에 페르시아 뭐 이런데 그거고, 그거에서 더 넘어가면은 중국. 그러니까 중국 오기 전에 뭐 이제 미얀마, 또 베트남 이런 게 있죠.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 중국 넘어가면은 대한민국 넘어가면 일본. 근데 그때 당시는요, 중국하고 여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는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중국, 대한민국, 일본 여기를 갖다가 파 이스트, 그러니까는 극동, 아주 먼 동쪽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동방의 별 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땡.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들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이냐를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온 동방박사잖아요.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참 안 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어요. 그렇죠? 그건 알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다니엘이 있어요. 알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자,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죠. 그렇죠? 그리고 왕의 음식을 안 먹었죠. 왕의 음식을 안 먹고 그냥 채소 같은 거 먹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죠.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저 다니엘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함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다니엘이 왕궁에서 어떤 사람으로 길러졌어요? 어떤 사람으로? 지혜 있는, 그죠? 지략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몰락과, 아니 몰람, 맞죠? 몰람 맞죠? 네? 제가 갑자기 발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아주 잘, 그러니까 행정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유대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데려와 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해주면서 얘네들을 똑똑하게 엘리트로 키웠어요. 왜 키웠냐? 걔네들을 써먹으려고. 바벨론 나라에서 통치할 때 써먹으려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니엘이 분명히 유대인이었거든요. 걔네들을 와서 왜 맛있는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왜 좋은 옷을 입히고 왜 키워줬어요? 똑똑하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거기서 양육해가지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할 때 써먹으려고 애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기르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다니엘이 이런저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다 이기고 나서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신하가 됐어요. 왕의 신하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다니엘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사람이어서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선지학교 같은 이런 학교, 그때 당시에 지금만 해도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선지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교장 선생님쯤 된 거예요. 근데 옛날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기록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현상을 보거나 별을 보거나 하니까 그 주술 같은 거 있잖아요. 점성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요. 우리 개신교는요, 성경만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믿는 사람들, 우리 모임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여기서 성경 말고 다른 정치 이야기를 가서 막 논해갖고 가서 내린 결론들을 와서 얘기하면은요, 그거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대통령이 와서 말을 해도 그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성경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자, 지금 이제 저기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면요, 1세기 때 옛날에 있었던 그 성당 이런 데 들어가면은 무당집 같아. 느낌이 그래요. 무당집 같아. 이렇단 말이에요. 아니, 성공의 교회라든지 옛날 동방정교회라든지 서방정교회라든지 이런데 저기 멀리 말고 러시아 한번 여행 가보세요. 러시아 여기 동해바다 가가지고 배 타고 가든지 아니면 대구 공항 가가지고 30몇만 원짜리 비행기 끊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기차 타고 이제 러시아를 한번 쭉 가보세요. 교회들이 많아요, 러시아에. 근데 그 교회들마다 들어가 보면은요,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우리가 믿는 이런 교회당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으니까 장식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러시아나 이런 데 지금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교회들만 가보면 딱 느낌이 무당집 같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지학교, 그러니까 대놓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학교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 이제 신적인 능력, 통찰력, 별을 보고 뭐를 맞추고 별을 보고 어떤 걸 알아가고 하는 뭐 그라든지 자연현상을 보고 알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게 이어오다 보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여기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자 다니엘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죠. 발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선견자죠, 술사죠, 똑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이 학교에서 배웠나 봐요. 그리고 발람이 옛날에 말한 거 그거 저 별 봐봐 이루어지네. 그래서 별 따라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 따라 동방박사가 그걸 말씀 따라 그 현상을 보고 이루어지네, 저 별 따라 한번 가봐야 되겠네 해가지고 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발람의 이야기였어요. 발람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것 따라 왔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긴 했는데 그가 주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와서 경배를 했긴 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믿은 것은 아니었다. 단지 발람이 말했던 그 말씀, 그 현상 보고 이제 이렇게 와서 경배했다. 그렇게 보는 게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반겨야 돼요. 오늘 메시지하고 조금 연결 짓는다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발람 같은 사람들,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것을 경계하셨어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들이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왔는데 버가모 교회 너희는 그래도 좀 낫지만 두아디라 교회 너희는 이세벨의 농락에, 이세벨 같은 여자의 농락에 빠져가지고 이 교회가 이게 교회냐 이게? 아니 교회 속에서 왜 그런 일들을 해? 이렇게 돼버린. 그래서 믿음의 핵심을 쫓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뭔지, 우리는 뭘 믿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바뀌어도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기대감을 갖는데 사실 기대감도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뭘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무슨 믿음이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지 정말 세상 말로 미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누굴 믿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기대감도 없어졌다면 기대감 회복하게 해주세요. 또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정말 나도 주님이 태어나신 것 예물 준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버지 우리의